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또 모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많이 얻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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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장이죠. 네, 한번 읽어보셔봐요. 오늘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그런 것을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직접은 못하겠고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 장로님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장 복음의 전달 방법. 복음의 핵심은 같은 것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 시작하는 복음 전개 방법.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친구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먼저 이것이 전도의 그 쪽북정 전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보여요? 네, 음,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보셨습니까? 네, 왜요? 저는 보내주셨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것은 청경수 목사님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었어요. 개인 전도문을 목사님이 보내주셨었죠. 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내주셨고요. 먼저 맞아요, 보여주신 거는 안 주셨어요. 맞아요. 예, 개인 전도문만 보내주셨어요. 내가 미워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건 장로님한테서 받은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또 네, 샀죠, 우리 옛날에. 또. 있어요. 어. 아버지에서 그러더라고. 자, 어떻게 시작하든지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시작과 끝을 아주 잘 맺어야지 되거든요. 시작은 먼저 전도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만히 그분이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찬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전도 못 해요.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열어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도록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하고 다 들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 올 때 보면은 그래서 앉아서 이제 세상 이야기니 뭐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오늘 때는 뭐 말이 안 나오던 사람이 말이 떼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못했던 말 다 한다고 막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면 자기가 혼자서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말씀하세요. 그러다고 그러면은 말씀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 그 사이에 그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동안을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분 성격이 말 속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꼭 풀어야 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탁 찔러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면서 한 두세 시간 시간에 자기의 것들이 다 튀어나왔고, 이제 또 제가 찔러주는 말이 있고, 또, 어드바이스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픈을 하는 마음이 돼가지고는 잘 풀어져 나가죠. 여기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에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표적인 거? 전도지? 대표적인 전도지? 사형리인가요? CC에서 나오는 거 있죠. 사형리. 사형리. 예, 사형리.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는요. 시작할 때 한 두 번째. 사랑은 죄인입니다. 예, 사람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영이 죽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목사님 쭉. 너무 밝은가? 아니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권사님 소리가 뮤트가 됐어요. 오케이. 네, 잘 보입니다. 예. 보여요? 네. 네. 잘 만드셨네요, 목사님. 많이 썼어요. 이거 미국에서 만드셨어요? 예. 근데 이거 한국에다가 오더를 하면요. 이거 엄청 싸던데. 이거 저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데 한 올려봐요, 부에 올려봐봐요. 올려봐봐요. 더 올려봐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다음 이거 말하는구나, 이거. 이걸 그렇게 만든 이벤트 예, 거예요. 큐브. 그걸 이벤트 큐브를 이걸로 지금 책자로 만들었어요. 잘했네요.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걸 하나씩 주면서 음, 또 그 요한복음도 한 권씩 줘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싸요. 한국에다가 오다를 하면 음. 이게 그 오리지널을 만드신 거예요, 직접? 예, 이거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이거 목사님 건 있고 이건 이게 이벤트 큐브에 있는 걸 우리가 그 문구 좀 바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튜닝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원래 나오는데, 이렇게 선교기관에서 나오는 거고, 예, 예. 그것을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프린트로 해가지고 페이퍼로 이렇게 만들었구만. 맞아요. 이걸 이거 큐브로 약간 만든 거.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뭐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을, 목사님 거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괜찮아요. 쓰면 쓰기에. 나중에 이것은, 그 다음에 봐봐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음. 지금 그런 게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라고 나오는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이것이에요. 예. 그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에 목사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거, 예, 그걸 그 책자로 만드신 거죠? 그러요. 예. 예. 그게 그게 좋을 것 영어로 돼 같아요. 있나요? 아, 이걸 만들어 놨더니, 한국말로는. 이게 그 비디오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다 보내줬는데, 이건, 어,
러시아 말로도 나오고, 카자흐스탄 말, 어, 우즈베키스탄의 말로도 나오고, 한국말로도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는 거 있으세요? 영어로도, 찾아봐야 되겠네.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거, 어, 전도용으로 그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전도하려면 영어로 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전도하려면은 중국어도 있어야 되고, 스페니쉬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히브리어, 보내줬죠, 제가. 힌디어 있어야 되고, 예. 아, 지난번에 그 스페니쉬하고 한국말,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돼 있는 거. 한 장에 들어있는 거 주셨어요. 예, 하나 있는데. 예, 한 장에 돼 있는 거, 예. 나중에 전도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중에 그 책자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그러면 아예 그 번역을 맡아서 해요, 거기서. 예, 번역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 장로님 만드신 거 혹시 파일로 있으신가요? 소프트 카피? 아, 이거요? 네. 그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예, 이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 예, 소프트 카피가 있으면 저희도 그냥 집에서 출력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좋지. 아, 근데 이 책자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그거를 그 만든 거 출력해서 있을 거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그 프린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예. 아하. 서로들 의사소통해 보니까 좋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한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느냐. 아, 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에, 조금 배우시기만 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할 것 같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열심을 품어갖고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대로 하나씩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해봅시다. 1번은 사형리예요. 사형리. 사형리는 영적인 이해라고 하는데 이 원리라고 그러는데 앞에다 대고 사자를 붙인 것은 숫자를 하는 네 번째라는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처음에 그러는 거죠. 이거 가져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얻어서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뻥하고 넘어가죠. 잘 모르겠는데 안 들어봤는데요. 아, 세상에 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혹시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딱 만난 사람들 중에는 막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린 거 이것이 툭 터져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탁 몰려들게 되죠.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2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3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깊이 이제 믿고 들어오면 이것이 얻어지는 거죠. 네 번째 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1번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1번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장로님. 1번의 1번은 아까 읽은 다시 읽을까요? 아니, 2번이요. 이 장성하게 되면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의 관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치 공기처럼 절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아주 쉽고 친밀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과 좋은 감흥을 주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4. 사형리 전도지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죄인입니다로서 시작하는 전개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앞에 부분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나중에 중간쯤 들어와 갖고는 서로가 연합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 사람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폐기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준 거예요. 당신이 빚졌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자, 2번에 1번. 1.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자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2.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내었고 죄인은 심판을 받고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연결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연결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을 패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전도지. 3도 읽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3번. 3.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전개 방법. 1.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었다고 말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둘째,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바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앞에다 식적으로 여기서 간증했는지 모르겠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나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네들끼리 놀 때 이야기하는 말을 써요. 새끼야, 새끼야.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 새끼야. 얘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목사 새끼야 그런 사람이 나 생전에 처음 들었던 사람. 뭐, 지금 목사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목사까지 다 됐어. 그런데 자기 부인이 목사님 한번 모셔갖고 와갖고 하나님 말씀 좀 듣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1시간만 지내고 간다고 그러니까 20분은 하나님 말씀하고 40분은 세상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 말한 대로.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래도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셔야잖아요. 그러더라고. 예의를 갖춰줘.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그 시체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길래 당신 죽었어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왜 죽었는가를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 죽은 것을 시체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는 20분이 지나길래 시간을 끊고는 어, 또 다음에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고 이제 40분 동안 우리 세상 이야기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하게 됐네.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영어로 책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길. 그리고 그걸 책을 만들었대. 그런데 이제 지금 접원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프리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샌디에고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으면은 충격을 덜 받았을 텐데 이게 충격을 받은 것이 이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겠는데 그 쉬웠던 거예요.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영이 죽으면은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권사님이 해보실래요? 어떤 걸요? 영이 죽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선생님, 실전 상황에서 해보라는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어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 저 볼 때 저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지. 그러면 그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어, 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사람에게 이르기를 동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께 영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조금 어떻게 아는 그렇게, 사람들, 지식 있는 예, 사람들 같으면 질문을 하면서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 기다려주지 못하고 고개 예, 닫아버린다고. 길어져 버리면 네, 요점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쪽보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음, 살리셨도다. 죽었던 무엇을 살리셨다. 그러면 전에는 죽었었고 지금은 살았다는 표시를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이에요. 허물과 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지요? 음, 그러면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죽었던 것이 살아났는데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되죠? 네. 구분이 되죠? 근데 그 글씨는 잘 안 보여요. 그림만 보여요. 목사님, 그래도 글씨는 안 보이고 그림만 보여요, 그림만. 음. 예, 여기서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귀에게 대해서 설명해주고 비석이 네, 있고 들어 누워 있는 분이 있고 컬러가 달라요. 네, 누워 있는 분들은 노란색이고 황색, 땅 색깔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시커먼이 가운데가 있었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시커먼 저기 빛이 비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네, 보이죠. 예, 보이긴 하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을 찾아봐 봐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요점으로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 중에서 필요한 말씀을 딱 이렇게 줄을 쳐줬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왜 죽었어요? 허물과 예, 죄 때문에. 예, 그럼 권사님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 허물이 뭔가. 네, 원죄요. 근데 원죄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르죠. 세상 사람. 네. 근데 죽었기는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장로님 하셨던가? 허물? 허물, 어,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또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심코 지나간 일. 무심코 지은 죄,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보고 자꾸 그걸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라고 나갈 수 있는 거.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제가 죄를 졌는데도 몰랐었어. 제가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몰랐었죠, 사실. 그러니까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잘 몰랐어요, 난. 그 죄가 나한테까지 내려오는 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원죄를 이걸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나가는 그런 성경들이 많지 않아요, 전도지가.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아까 제가 말한 스토리를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그럼 그거 풀어서 나중에 또 설명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런데 허물과 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는 말은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죄가 죽었다라는 것이지. 해결하는 방법은 뭐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죠. 죽었던 죄를,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죄값을 치르기 죄값을 위해서는 뭐가 치러야 되는 필요하다? 거죠. 재물이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 예, 재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죠. 피를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예. 음.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이 피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자, 오케이. 4번 할까요? 예. 4.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로 시작하는 전개 방법. 첫째, 육체를 떠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누구나, 그것이 오늘 청경수 목사님이 보내줬다는 개인전도 페이퍼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건 그냥 어, 단도직 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너도 지옥에 간다 그 잘못하면 굉장히 이야기 암시를 주는 거잖아. 예,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죄인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어, 원리의초로 돌아가요. 처음에 복음이 오리지널로. 영이 산다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예. 또 원리치로 들어가 봐요. 제일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강조를 할 때 한번 해보시면 써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꼭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좋은 거 다 쓰라고 그러고 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네가 지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하였다야.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말이었었거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 위반하고 따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거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순종을 통하는 이게 성경 소리야 같다.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게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네. 1장 어디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죄가 저주를 갖고 오는데 저주도 심한 저주가 있고 약한 저주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14절에 더욱 저주를 받게끔 뱀에게 명령을 뗐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저주 나오는 거 저주 한번 봐봐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네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말이 맞죠? 왜 터키에 그런 무자비 오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물어볼게요. 장로님 선교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참 예, 형편없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나오면 안 되나?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물도 없고 막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럴까? 갇혀 있어서, 그 환경에 갇혀 있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세탁소 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세탁소 오게 된대. 참 묘하거든? 햄버거를 먹게 되면 햄버거 가게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햄버거장 또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에서 났다면은 나도 뭐 이상한 거 두르고 이래고 그랬을 거라고. 못 빠져나가요, 그거. 거기서 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은 곧불 하나 가지고 장난질이나 해갖고 돈이나 조금 얻어갖고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만일에 그 인도의 왕족에 속해 있은 자녀들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나면서부터 편안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주야.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난 우크라이나 같은데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왜 거기만 왜 핵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어 또. 체르노빌은. 예,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기형아들이 막 태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곳이라고 해서 피해서 떨어져 나오니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왔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근데 뱀은 아까 모든 것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야기했죠. 네, 더욱 저주를 받아. 4장 11절에 한번 보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어디서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요. 왜 자꾸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죠. 네,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죄를 성량에서 없애줘 버리면은 뭐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주가 없어지죠. 저주가 없어진다는. 그러면은 요점이 풀려져 버리죠. 죄가 사라져 버리고 나면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없어지면은 뭐가 온다고요?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저주가 떠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축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그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빵을 주셨대. 그거하고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몰아내 주시려고 그래갖고 저주가 떠나갔대.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요? 저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주를 몰아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 보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더 풍성하게 얻는 천국의 복된 소식을 얻고 복된 것을 얻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암송 한번 해보셔봐요. 어떻게 시작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것이 것뿐이요 내가 내가 온 온 것은 것은 내가 무슨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정말 얻고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 주는 거 이 전체 성경이 그게. 그러니까 전도 오는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딱 이야기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져요. 신방 같을 때 갈 때 병원 신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십시다. 21장, 21장 넘어가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는 대답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자꾸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처음에 뭐라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할 자다라는 말이죠. 구원자다. 구원자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할 자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받으면은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얻은 자가 자가 되는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뭐가 떠나간 거요? 저주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저주가 저주가 떠나가고 떠나는 거죠. 예.
이게 축복은 하나님의 반복돼갖고 축복. 계속적으로 삶에다 놓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번 머리다 넣어 보시죠. 21번. 복음의 전달과 마무리. 목사님, 마무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목사님, 영업사원이 제일 잘하는 영업사원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계약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딱 나서서 아주 정확하게 딱 계약을 맺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영업사원 중에서 잘하는 영업사원이래요. 영업사원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내 물건 사주세요라고 그 사인을 갖고 서로들 물건 언제 가고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안 해버리면 상사를 못 오는 거래요. 근데 오늘 복음을 다 증거를 해놓고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서 매칭을 딱 시켜줘 갖고 예수님 손에 딱 쥐어주고 우리 계약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잘 증거하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걸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과 마무리라고 써놓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가 마무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지금 요점에서 줄을 그어놨거든요. 내가 2인칭입니다. 내 입으로 2인칭입니다. 이것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2인칭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구원 얻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네요.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죠. 예. 그렇게 두 가지인데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여기에. 죄인이라든가 피값을 치러야 된다든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말 안 들어가 있네. 그거 원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돌아가신 것? 아, 근데 거기는 십자가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근데 요약, 왜 그랬느냐 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 다 설명하면 헷갈릴까 봐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지고 지금 그런 때요. 지금 사순절 마지막 때이기 네, 때문에 예, 고난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면 끌고 막 그 고난을 받으면서는 막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물을 다 쏟아서 씻었다. 그 죄를 사해 줬다 그거죠. 근데 여기는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딱 한 줄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 줄로 딱 했는데, 예.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때는 아, 내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소리죠. 예, 내가 주인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를 터너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음, 회개가 없이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친구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도덕질하는 친구들과 짝해서 살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예, 주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주인은 죽었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으로 내 입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게. 회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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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돌아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인 걸로 지금 돌아선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를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죽음하고 바꾼 음, 거죠. 예, 그 숨겨서. 목숨을 걸고 내 목숨과 바꿔서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나는, 이제 주인이 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바꿉니다라고 바꾸고 들어가니까 또 하나, 그러면 죽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예. 사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 말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함을 얻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딱 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과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이제 구원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복음 전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열매 맺는 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달이 성공적 복음의 핵심으로 잘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에 주로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즉석에서 양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라고요? 첫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에 주로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 삶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 양육을 위해서 첫 발을 떼줘야지 된다. 그 말이죠. 음, 계속 연결시켜 놓으라. 그 말이에요. 1번. 1. 복음 전개의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올 때 예수를 뭐로 영접한다고 했어요? 구원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예,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의 위력은 복음의 유력은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2.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도 달라지죠.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강력하게 마음에다 대고 넣어주기를 자녀라고는 아들에 대한 큰 은혜를 부어주면은 아버지, 아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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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요. 아빠하고 주여하고 무슨 차이요? 종은 주인의 상에서 먹지 못하나 자녀는 주인의 상에서 먹습니다. 지금 엄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 하지 않고 주여, 주여 그러지? 주로 영접했으니까 처음에는 주로 시작하는 거, 종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로. 아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아들로 영접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이에요. 주여 하는 게 그게 아들의 자격으로 아니, 주여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종의 자격이에요. 아, 로메 시대 때도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지내다가 양자가 그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희귀한 일이죠. 양자로 오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죠.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서로들? 그거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면 좀 풀어질 거예요. 이 사형리에서는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 그리고 안에 들어오셔서라고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다 생명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불렀는데.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지금 그러면은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종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돼요?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종이 될 수가 없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아들은 못 되는가요? 아들 되죠? 언제 아들 돼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예요, 종이 먼저예요. 아들이, 아들이 먼저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그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죠. 아들도 하고 종도 하죠. 아들도 하고 종도 하는데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종하고 일이 다르죠, 또.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종이든 하나님께서 너는 불렀는데 아들로 불렀다. 너는 내가 불렀는데 이제는 종으로 불렀다. 그렇게 하는 건가? 왜 답이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이거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 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인지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라는 어, 아니신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다고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온 중에 성경에 보면 배경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아들에 대한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근데 사실 그 어, 나의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원주잖아요, 사실. 나의 구원주. 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이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이 적어 놓으셔요, 그냥.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네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성경 하나 더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예수님에 아래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너희가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 오케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나왔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죠. 네, 하나님의 자녀죠. 네, 이제 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니니.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요? 똑같아진다는 거요? 예수님,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네, 장래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는다. 우리의 영화의 몸을 입는데 먼저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 다음에 휴거를 해서 올라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네요. 맞죠? 예, 계신 그대로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뼈도 있고 다 있잖아. 예, 부활의 몸은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4절. 8장 14절이요?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을 너희는 인도를 다시 받아요? 하나님의 영, 아까 그랬죠. 영이 살아있으면은 뭐라고 교통이 되는데 영이 죽었으면은 교통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나지 해야 되는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 없죠. 아니 우리 안에 정확해.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예, 영하고 예. 교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하나님 이야기를 못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여기에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뭔가요? 저기 15절에. 사단, 너희는 종의 영은 불신종의 영,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네. 예,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두 분이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둘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끼리 이야기를 해놓을 거라니까 잘못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나도 입을 다물려 이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받은 영이 아니요. 네, 그죠? 네. 영어로 양자 영을 읽으니까 받은 좀 이해가 것처럼. 되네요. 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무슨 양자요? 예수님과 같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 아들 됐다는 거예요. 어답션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성령이 영으로 친히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떠나간다? 저주? 목사님, 여기에서 보면요.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음. 그랬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야,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답션 스피릿이지 양자의 영이. 그러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 아버지가 된 거죠, 이제 거. 우리. 이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거 아니고. 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들로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그 거죠. 봐.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성령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음?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영어 성경에는 Spirit of S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pirit이 대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풀어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헷갈리, 맞아요. 갑자기 막 헷갈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14절에. 예. 그러면서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야겠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아바 양자 영을 아버지라 받았으므로 부르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양자 영을 받았다는 소리를 실질적으로는 양자 영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영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직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을는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흙으로 빚어져서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양자의 영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인터넷에서 왔으니까 그냥 아들로 오신 거죠. 그냥 아들로. 아들로 그래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도 마리아의 몸을 빌렸잖아. 예, 육체를 빌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양자의 영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고 오신 거죠, 사실은. 그냥 성령이지 양자의 영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까인데 양자의 영하고 성령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잖아요. 친아들이죠. 예. 신하들인데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렇네. 예. 이제 말씀하셔야지 또.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영이 여자의 아니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기 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어, 다 구분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냥 오신 건데, 말씀이 성부, 영이시잖아요. 네. 말씀이 성부, 성자. 영이시잖아요. 어? 말씀이 아니, 영이시다고. 예, 예.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14절의 1장에 말까지 연결되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 영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 영이 육신을 입고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인태할 때 되어,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이 맞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지. 예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지금 막 눈이 전부 다 거기 꽂혔어, 지금. 질문은 양자의 영이 성령이냐 이건데 영이시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건 좀 성령하고는 구분을 하시는데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셔요. 여기 성부, 예수님도 성자, 영이셔요.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도 영이셔요. 예.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어, 영어로는 똑같아요. 성자니까 영어 하나님의 성경으로 아들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인 것 같은데 스피릿이 대문자 S로 왔으니까 그러면은 로마서 8장 보시면 또 해석해 줄 거예요. 그 16장에 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으니까 성령 맞네요. 맞죠?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봐봐, 보셔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누구든지 저기 그리스도의 장로님 속에 영이 있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있죠. 영을 갖다 뭐라 그래요?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라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같은 것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의 자녀로 나가실 때는 마귀의 영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고, 음. 그게 내가 너 안에 있고 뭐 저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이 뭐야? 어디지? 그거 요한 일서인가 조금 이야기를 해봐요. 뭐라고, 문소리로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뭐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요한복음 요한 일서 15장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15장인가? 예,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아닌데? 목사님 요한 일서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요, 14장 여기요. 아니 14장. 여기야. 14장, 15장, 16장.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셔봐요. 예, 네. 10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가 시행한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예수님을 인하여.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에 대해서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러면 응답 주신대. 근데 그 응답을 누가 시행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뜻을 예,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편하지는 않아. 우리 권사님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혼동을 해요. 근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뭐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한다고요. 뭘 꼭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도 구분 잘 안 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오케이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어차피 머리로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달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측정 양육을요. 그 측정 양육을 이틀 전에 전화를 한번 해주고, 예를 들면,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육을 해주며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그런다든가, 그 사이까지 별일 없이 잘 지냈느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또 시험 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어, 그러면 그런 시험은 어떻게 피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찾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 예, 배워나가라고. 그러면은 양육이 될 것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인데, 옆에를 보면 말이지만, 제대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데에다 묶여놓으면은 헛돌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양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배울 수가 있잖아. 그럼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돌고 있어.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 같은 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구속을 받았다고는 말도 볼 수가 있고 속량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이제부터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신분이 변화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는 뭐가 들어오셔야 되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죠? 네. 거듭난다는 사람이,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다음번에 이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요.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는 마귀의 자기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마귀의 새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주의 제자요. 아멘.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로? 제자가 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다 보면 싫어한, 넘어지, 싫어한다고 하면 복음을 잘못 과정을 받아들인 거. 갖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봐. 내 주여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다고요. 주여, 내 주여.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또 주여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개죠. 돌아, 그게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건 가짜지. 네. 예수님을 근데 나의, 이거 계속 들어야지 돼요.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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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아 내가 회개를 했다 그렇지. 우리 세상 일 뛰어나가다가 막 하다가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거지.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자꾸 그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대단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는 박살을 내놓고는 끌어가다가 다 집어넣고는 이도 하나님이 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입에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 말도 맞네. 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그 구원 받을 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그 중에 축복받은 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렇게 요새 이게 간증 같은 거 좀 들으면은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을 댔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게 사람들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너무 삐뚤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새 욥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사모해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 써갖고 자녀들이 잘못할까봐 그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마귀가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쏙쏙쏙쏙 이야기하더니만 그냥 야 시험 들어간다 시험 받아라 시험 들어간다 시험 받아라 이렇게 말도 안 해. 그냥 탁 들어와가지고는 시험을 주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꼭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저 하나님 믿는 거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인정을 받기는커녕 아주 그냥 천대 받을 수밖에 없고 말하는 말이 전부 다 틀린 말만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만 시험을 이기고 나가니까 요백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준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점차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제자를 삼는 역사로 나아갈 텐데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서 더 깊은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물러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